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는 요 말씀은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악행과 그리고 우상으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 돌아온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끝절 26절에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요 말씀은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70년 후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한 믿음으로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선한 말을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 33장 2절 말씀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고 여호와는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서 일을 성취하는 날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말씀한 하나님은 성취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2절과 14절과 26절을 통해서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오늘을 또한 한 걸음 내딛고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는 요 말씀을 또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딱 느끼고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그날 그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15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14절은 70년 후에 있을 성취될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요 15절 말씀의 그날 그때는 언제를 말씀하고 있냐면은 15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이 그게 몇 년이든 어떻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고, 이 성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별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의라는 이름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부터 26절까지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17절부터 26절까지가 네 가지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창세기로부터 되어지고 있는 언약의 말씀들을 회상하게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회상하게 하며,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왕위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은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는 이 언약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제사장 언약, 레위 민족에서 뭐예요? 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 말씀을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밤과 낮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앨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거는 노아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8장 22절에 밤과 낮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밤과 낮의 언약,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이라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지만 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하루를 살아가는 밤낮의 하나님의 원칙과 언약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는 변하지 않는 언약,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이 언약과 이어지는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고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이 두 가게는 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모습을 오늘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25절에 하나님께서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고 그 법칙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했던 네 가지의 언약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처럼 너희들도 전혀 변하지 않는 언약 앞에서 포로된 자에게서 돌아오게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걸어가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46장 4절 그 언약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믿음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언약 가운데서 믿음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변개치 않고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그 언약을 우리들이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소망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